시편 57장 1절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제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이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은 막으려고 그물은 준비하셨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은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면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마치고 주의 진리는 공장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을 넘어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뒤돌아볼 때 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세상 가운데 많이 좀 헤매었을 것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아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와 닿더라고요. 지나온 시간의 삶을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는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제 안에 부딪혀오는 마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주로 개인 탄원시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특별히 원수들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해오고 공격해왔을 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내 삶의 공경 속에서 나를 안으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새날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57편, 시편에 있는 모든 책들이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57편의 제목은 좀 길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하나의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로 이 시가 황금같이 귀중한 시이다. 그래서 황금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알다스의 시라는 이 말은 결국 원수로부터 보호와 강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보호하고 강구하는 사람의 간절한 찬양의 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론 알다스에라는 뜻의 원뜻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삶이 무너지거나 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찬양과 그런 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오늘 이 시편 57편의 상황은 어떤 때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이 노래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굴에서, 저 굴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와 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57편의 상황과 배경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시편 57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뜨겁게 가슴 깊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 시는 다윗이 가장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불리어진 노래와 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초기에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때에 이 노래가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해가지고 저 가로에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빠졌는데, 다윗의 광야 생활은 21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22장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는 이 광야 시절의 그 도피 생활의 초기예요, 초기. 그런데 그 초기의 생활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상 21장부터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졌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 가드였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땅에 갔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는 다윗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라. 그럼 엄청난 포상금을 주겠다라고 사울이 이미 공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만 들면 다 관에 고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도저히 유대 땅에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인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이 와중에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누구를 물리쳐 죽였어요?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쳐 죽인 지가 언젠데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곱게 도망가면 안 돼서 그가 미친 척을 했어요. 왜? 아니, 정상적인 몸으로 갔다간 그냥 단칼에 죽였죠. 왜?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를 죽인 다윗을 봤는데 저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미친 채를 했어요. 특별히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니까 아이고, 저게 불쌍도 하고 저게 나쁜 놈이긴 한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렇게 미친 척을 하니까 꼴사납게 죽어라 하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왕은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그 소식을 알고도 블레셋의 많은 신하들은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수천 명을 죽이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또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첫 번째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대 땅의 그 숨은 광야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좀처럼 자신을 찾지 못할 험난한 산악과 지형이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하고 위기적 상황에 처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아둘람 동굴에 그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시가 지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굴로 피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약 없는 나를 생각하면서 동굴에서 여러분이 삶을 산다고 한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5평짜리 평안한 집에서도 좁다고 난리치면서 21평과 32평을 원하면서 나아가는 게 인간인데 동굴에는 뭐가 있겠어요? 잠자리가 있어요. 먹을 것이 많아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한가득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유대 땅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지만 누구 유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알면 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해서 자신의 삶이 언제든지 신변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 57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시편 57편 가운데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2번씩 이야기한 단어들에 주목해서 제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2번씩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고 간절하고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가라사대 요한복음에만 26번 사용하셨어요. 아니 그냥 진실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직 중요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중요하면 아들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집중시키기 위해서. 잘 들어달라는 거야. 잘 들어달라는 거야.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하니까. 그래서 1절에만 다윗이 뭐라고 2번 나오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외침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2번 언급돼요. 그리고 5절과 11절에는 긴 구절로 주의 인자심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오늘 3가지로 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로 가져간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바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내 모든 삶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 이웃들과의 어떤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처신하느냐가 우리의 존재됨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와 먹는 술 한 잔이 결코 우리의 삶을 어려움에서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통장에 나의 작은 돈이 결코 지금 내가 닥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직장의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또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기보다는 나의 작은 생각으로 늘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인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아니,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우리나라 옆에 있다. 이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저 오른쪽 동편에서 떠오르는 아시리아와 수많은 바벨론의 이 나라들의 힘에 저 이집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 이집트의 손을 빌면 얼마든지 아시리아와 바벨론쯤은 물리쳐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힘이 오랜 세월 동안 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이집트도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얘기하고, 여러분, 저 마지노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냐면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치욕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독일의 국경을 따라 750km를 국경선을 저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방어벽을 만들었어요. 방어벽을. 이제 우리는 이 방어벽을 쳐놨으니까 이 요새는 전차의 공격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놀라운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오랜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의 요새로 만들어 놨어요. 750km. 이게 안 놀래네. 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길어요. 이러면 좀 놀래려나? 그거의 2배. 450km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큰 길을 요셉에게 세웠다니까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독일이 어떻게 침공했을까요? 결국 또 프랑스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독일이 옆에 있는 나라 벨기에를 먼저 치고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를 친 거예요. 저 요새선이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마지노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로는 안 쳐들어오지만 우회에서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죠. 벨기에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쳐서 결국 진격함으로 요새는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힘으로 세운 마지노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저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는 세상에 완벽한 요새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피난처이시며 안전한 요새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46편에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두 번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놀라운 고백을 다윗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이제 확정되었답니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걱정거리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듭니까? 첫째,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이 많아져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나빠질 것을 생각하면서 다가오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미리 끌어다가 나쁜 것을 생각해요. 최악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생각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집중이 안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보다는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흔들려요. 저도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물론 심하게 흔들리진 않습니다만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엉뚱하게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흔들리지만 여전히 내 삶을 바른 정초 위에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어려움이 오지만 시험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는 사실 나침판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면, 광야길에 서 있는 존재라면 여기에는 많은 먹을 거, 좋은 옷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구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침판입니다. 광야에서 헤매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이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때로 젊었을 때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산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늘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계속해서 목적을 두고 올라가야 하는 것, 어떤 것을 성취해야 하는 삶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우리를 자꾸 체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너 나이 좀 들어봐라. 너 내 나이대가 좀 돼봐라. 여러분,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지금 네 나이 때, 지금 네 상황에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폭을 줄여야 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우리가 맡겨야 될 것들에 대한 분별함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하려고 하고, 그런 삶의 지혜를, 인생의 나이를 더해갈수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험에 당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 안에 종초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눈부신 삶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느 순간 인생의 어두운 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머무는 길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길이 나아갈 길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만이 내 삶의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기에는 당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그 삶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할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조카 롯과 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를 들고 양들에게 서로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고 싶은 걸 어느 것이든지 동서남북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남은 땅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자신이 의지하고 마음을 두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렇게 비바람이 쳐도 어떤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광야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 광야의 10여 년의 시간 동안 범죄하지 않았고 아둘람 동굴에 그가 머물었을 때 그를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단 한 사람도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단 한 사람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이 동굴에 함께 머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긴 시간의 관점으로,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과 11절에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주님께 영광의 찬미의 고백을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고난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던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광야 10여 년의 생활을 같이 지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이 그냥 아픔과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삶의 지경들을 보여주시고 인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때로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 아시죠? 장애인 올림픽의 창시자가 루드비히 구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이 독일계 유대인인 이 구트만이 원래 1939년 나치 독일에서 탈출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탈출을 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에는 이제 야전병원이었는데 이 군인들이 많이 실려왔어요. 군인들이 많이 실려오니까 대부분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리가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그다음에 뭐 심장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심각한 삶의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강력한 진통제,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통해서 그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때로는 묻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자기가 멀쩡했던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구투만이 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렇게 환자들을 붙잡아 놓기만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투만은 어떻게든 저 환자들에게 조금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록 손이 없고 발 하나가 없고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당신이 여전히 생명 있는 삶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줄이고 어떻게든 침대 안에 있는 환자를 바깥으로 내어서 같이 농담도 하고 따스한 햇볕을 보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 환자를 침대 바깥에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의 조치와 간호사의 조치에 반대 일을 했던 이 사람이 결국 병원위원회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병원의 질서와 위기를 깨트린다고. 그러면서 한 의사가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가는 장애인들인데 당신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자꾸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트만이 대답했답니다. 저분들이요? 최고의 남자들이죠. 그렇죠. 최고의 남자들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을 들었다가 비록 지금은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실려와서 고통당하는 육신으로 있지만 그들은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1960년에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계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의 제전을 펼칩니다. 바로 구트만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아픔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찾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찾아 나선 것, 바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사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언제 합니까? 공교롭게도 그가 자신의 죽음을 블레셋의 많은 고위 관료들과 함께 3,000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감을 통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원래 사사는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맨날 혼자서 잘난 체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힙니다. 맷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연자 맷돌을 돌리지 않으면 비참한 신세로 여러분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 부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삼손을 데려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힘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자기 욕망에 그냥 충실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눈이 빠지고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때서야 온전히 깨달았던 거죠. 결국 삼손은 자신이 함께 죽음으로, 블레셋의 3,000명을 함께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참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선택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그 어둠과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도전과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눈밭 밖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믿음입니다.